자, 이제 마쳤으니까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고 박수 하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절,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의 역사와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또 체험되고 누려지는 날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함정을 팝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두려고 틀을 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묶으려고 올무를 설치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영적 함정과 틀과 이 올무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단은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자신이 승리할 줄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은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실된 역사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이 믿는 자들을 포박해서 구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서 그 일을 행하고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2장에 참석한 걸로 되어져 있는 바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 이들이 바로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니까 아굴라는 로마서 16장 3,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그가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제벌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역사를 증거한 참된 진실의 역사의 증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은 진실된 역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잘못된 신학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가 말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장성되어졌는데 이렇게 큰 내가 어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느냐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자식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단을 아비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누구에겐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좌정하시옵소서.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은 세상 사람 말 듣고 살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지난 날에는 우상 앞에 엎드려 간구했지만은 요구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부활은 진실된 역사인데 여기에 대하여 첫째는 부활의 능력은 바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4, 5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인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본질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도 그 어디선가 구원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충만하여져서 그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상을 회복된 삶으로 살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데 무엇을 회복합니까? 원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로 인하여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원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갔으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보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심심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이마에 혹이 나고 영적으로 무릎 다치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인 것 같아도 우리는 넘어진 하나님의 자녀, 코 깨진 하나님의 자녀, 나자빠진 하나님의 자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느 헌거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새 겁니다. 아버지도 새 거고 엄마도 새 거고 아들도 새 거고 손자 손녀도 새 겁니다.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에서부터 본질 회복인가? 율법을 넘어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우리는 율법을 넘어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모두 율법에 매여 살아갑니다. 네가 잘했니 못했니 시시콜콜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조를 가지고 11조를 핀셋 가지고 쎄다가 옆집에서 누가 왔어요, 뭐 빌리러 와서 깜빡 잊어버려서 그러면 다시 또 쎄다.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 농사를 짓지 않는다. 왜? 하도 작으니까 그걸 세어서 11조를 해야 돼. 1개, 2개, 3개, 9개, 10번째 하나 제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부 많이 안 했던 우리 아버지는요 11조를 벼씨앗, 보리씨앗을 안 세더라고. 그냥 11조 하는 거는 우리 곳간에 넣는 거는 싹 빼가지고 넣고 11조 하는 거는 꼬봉으로 차고 넘치도록 솟도록 넣어서 넣고, 그러면 실수 없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좀 더 간다고 우리가 손해입니까? 그 자체도 내 끼 아니고 아버지 끼인데. 그래서 이 율법을 넘어선 거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나 그러면은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자랑했던 육신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8일 만에 할례하는 거요. 머스마 그 고추 끝을 자르는 거, 그걸 할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요 그가 돌아다닐 때에 평안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던 바울, 많은 것을 느꼈고 깨달았을 겁니다. 어찌하여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가? 어찌하여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고민이 되었겠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자랑하였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율법에 흠없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의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지을 수 있을지라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를 의롭다고 인쳐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적 잣대로는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인쳐 주시는 것, 법적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다른 것에 잡히지 않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가 되었다. 지난날엔 나는 율법에 잡혀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그리고 지난날에는 내가 세상의 그 승리, 성공을 위한 그 자리를 향하여 달려갔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넘어선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된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박해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 19절에서 3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까지 예수를 핍박했던 자이지만 이제는 그가 생명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변증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영육간에 내게 아름다운 음식이 되어지고 나를 영육간에 살찌게 하는 축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은혜는 치유로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늘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빛에 의하여 눈이 보여지지 아니하였던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음성 따라 가라 하는 그 집으로 도착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의 은혜는요, 우리 각자의 모든 영역을 치유하는 바로 그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것, 핍박 가운데에서 성전 청소를 하면서 주님 애타게 부르짖으셨던 그 말씀, 어찌하여 이방인이 모여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이 자리를 너희는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 모든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그 주님이 뭘 원하셨던가? 바로 이방인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라.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바로 기도의 뜰을 회복하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라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이 뜰이 있고 교회가 규모가 작다고 해서 이 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 중심을 갖고 신앙을 갖고 우리 각자가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뜰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는 치유로 삶이 회복되는데 뭐냐? 바로 영성 회복인 것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 믿는 사람은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세 동안 세상에 가서 직장에서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메말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회복되어요. 이 영성 중에 가장 큰 영성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육신적인 것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이 영성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막 방언을 하고 따다다다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방앗간을 하는 우리 집안 형수가 계셨어요. 나이는 나보다 영 더 많은데 집안 형수신데, 그런데 이 형수씨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막 한다고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상한 방언이야. 옛날에는 큰 뜨거와 발동기가 돌아가면서 방앗간에 하잖아요. 아시나요? 큰 막 발전기가 있어요. 그걸 이래 돌려가지고 하면 그게 소리가 쿵탕탕 쿵탕탕 해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막 한참 기도하더니만은 쿵탕탕탕 쿵탕탕탕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언이에요? 옛날에 어느 교단에서는 신학교 3학년이 될 때에 이 방언을 못하면 진급이 안 돼요. 근데 막 방언하려고 삼각산에 막 올라가 신학생들이 가가 막 기도해.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누군가가 시켜. 자,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내 방언 가르쳐 줄게. 할렐루야. 따라해 보라니까. 할렐루야. 조금 더 빨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랄랄랄. 이게 방언이래. 참 영적으로 미친 사람들 많습니다. 영적으로 미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게 영성입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내가 어느 현장, 어떤 상황,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게 바로 영성이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로 승리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요, 죄가 없어요. 율법의 잣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죄가 안 돼요. 그러나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망을 이긴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치유로 삶이 회복되는 건데 뭐냐? 하나님의 뜻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요, 부활의 은혜로 치유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치유가 되면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 않게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어렵겠다. 그래도 그 입술에서는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로 치유된, 회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꼭 응답되기 때문에 치유된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성도의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말들도 하죠. 그러나 이 뜻을 알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기도라는 뜻은 묻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묻는다. 기도는 묻는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 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항복합니다. 딴 거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세상 거는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저기 팔공산의 갓바에 그처럼 사람들이 사시사철 그래 줄을 지어 올라갑니까? 거기 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뭐 막 돌라고 비벼요. 이거 막 비비면요 닭똥 냄새 나요. 여러분 안 해봐서 막 비벼가 냄새 맡아봐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 달라고 시험철 대박 거기 가서 막 빌어. 그럼 아들 학교 말로 가는 전부 거기 가가 빌고 있지.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구원의 역사를 지속할 수 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아나니아가 나 그 사람 찾아가서 못 고치겠는데요 라고 할 때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한 겁니다. 아니다. 네가 알기로는 저 사람이 많은 믿는 자들을 박해한 거 맞다. 그런데 네가 아는 그게 다가 아니다. 저 사람은 내가 쓰려고 택한 내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은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에 우리 자녀 후대들을 위한 금토일 시대를 열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37 나라 세계 복음화의 뜻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금융통화가 이렇게 오갈 수 있는 나라가 약 237개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들어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종족이 약 5천 종족이라는 겁니다. 그보다 많습니다. 몇만 종족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237 나라,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5총 종족, 이거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체험한 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지요. 분명히 부활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믿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후에 두 제자가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요. 가면서 어떻게 누구들이냐? 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서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이 막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가다 주막에 왔어요. 우리 여기서 차 한잔하고 식사하고 가십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분이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에 그 두 사람이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아,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의심을 품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자리에서 되돌아 유턴해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사실을 봅니다. 이처럼 엠마오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삶 속에 때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데반의 순교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스데반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보좌 옆에 주님이 벌떡 일으셔서 그 스데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생을 다하고 이제 천국에 갈 때에 주님이 벌떡 일어서셔서 아이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어서 온나, 그동안 사역하느라 수고하였노라, 네가 열심히 사느라 수고하였노라, 그래 어서 오너라.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광경, 천국의 광경을 보았으니 스데반이 웃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여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을 옛날에 염도해 봤고요. 그러면서 또 이래 죽은 모습을 보면은 단반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말해요. 이 사람 예수 믿고 죽었네? 이 사람 예수 안 믿었네. 단번에 압니다. 죽으면은요, 안 믿은 사람들은 지옥이 보이잖아. 그래서 가기 싫어가 하다가 몸이 굳어버려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천국을 봤는데 죽고 나면 몸이 부들부들해요. 우리 어른들도 다 그래 하셨지만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조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 몸이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부들부들하지? 바로 그겁니다. 작은 증거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안디옥이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기근의 때에도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만큼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무엇하라고? 세계 복음화하라고. 이 흐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주역인 바울을 보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는 그의 생을 다하여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본 것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서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처럼 그의 순례자의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기도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의 일을 위하여 주께서 내게 나를 부르셔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전도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데 어찌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응답의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비대면 현장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남은 일평생 동안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